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주일 문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겠습니다. 제6문,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선하게, 즉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제7문,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비롯되었습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어 인간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8문,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향해 기울어질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아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찬송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뻐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147편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시며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솔진 위엄 높여서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 죄 많은 저희들,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자가 그 은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 받아 순종하여 예수님 닮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피할 바위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저희 모두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며 저희들에게 가장 선하고 복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예배드리는 복되고 귀한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목이 곧은 저희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악한 죄인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셀 수 없는 미움, 다툼, 시기들, 질투, 분노, 욕심들, 교만함, 비교함, 판단들, 정죄함들, 비판함들, 이기심 등 저희들이 셀 수 없는 악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흉악하고도 흉악한 죄인임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희들의 모든 흉악한 죄악들을 다 가져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고 정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위에 세워주신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이 시간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로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모든 기관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부르신 일꾼들이 맡겨주신 일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우리 김 목사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충만하게 선포되는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의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말씀의 씨앗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잘 뿌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날마다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우리 정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께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상처들로 인하여서 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들을 우리 하나님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영과 혼과 육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저희 모두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지난주 교회 오셨다가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시고 그대로 오셨으면 지난주하고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펴져 있을 겁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죄악들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하나님 발견하실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아직 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혼자라고 인생은 진짜 혼자인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언제쯤 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너무 아플 때 세상의 고통은 결국 오로지 내 몫이구나, 내가 다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럴 때일 수 있고요. 특히나 죽음 앞에서는 정말 혼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정말 근원적으로 혼자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런 근원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홀로됨, 외로움, 공허함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난 몇 주간 동안 창세기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다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창조주를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태어나고 창조주와 함께 사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옆에 두셨던 사람과 사랑하고 사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원래 지음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에덴에서는 외로움과 홀로 그리고 공허함이라는 것보다는 온전함, 평화와 교제함, 하나님과 동행함 그리고 충만함 그것으로 우리는 충만함으로 있었죠. 그런데 유혹이 찾아왔고 우리는 그 유혹 가운데서 나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독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선택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선택지를 버리고 인간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죠. 혼자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짊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땅과의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땅도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내뿜기 시작하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오고 땀 흘려서 겨우겨우 땅을 개간해야만 우리는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근과 홍수와 천재지변으로 그나마 지었던 그런 양식들까지도 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고통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죠. 이렇게 인간이 근원적인 혼자됨 안에 우리는 겉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조차도 책임질 수 없지만 우리 안 내면을조차도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계속 경험해야 되고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들을 늘 경험하는 공포들을 늘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기본적인 결핍과 공허함, 외로움, 그리고 수치스러움과 두려움, 이런 한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터져서 분열해서 나오는 현상들은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탐욕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수군수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막 계속 연쇄적으로 폭발해서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던져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헛된 길을 선택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자리에까지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였죠.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PPT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곳이 에스겔 36장 26절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다. 우리 안에 이런 엄청난 심장 이식 수술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식을 받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 좀 몰두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새 사람을 입고 뭔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좀 다짐도 하기도 하고 매주 교회를 나오고 또 기도하고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는데요.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왜 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아무도 변하지 않지? 예수님이 분명히 새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과 쓰레기들이 여전히 내 마음에 여전히 있을까? 다시 오늘 말씀을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도 우리 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여전히 있고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22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옛사람을 다 정리해버리셨지만 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어두운 나라에서부터 옮기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는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옛것에서 떠나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습입니다. 옛날 습관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원천적인 근원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고 난 천국에 들어왔는데도 옛날 습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벗어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2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 22절을 번역하는 문제에서 헬라어 원어를 번역할 때 유혹의 욕심이라는 요 문구가 조금 더 직역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헬라어에 돼 있냐면 속이는 욕망이라고 이게 원래 원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위에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혹이라는 요 단어가 나를 유혹한다라는 더 구체적인 원어에는 속이다라고 deceit, 속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이는 욕망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를 속이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걸 믿잖아요. 나는 내가 보이는 것만 믿을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눈은 여러 가지에 잘 속습니다. 한번 그 코카콜라 캔 그림 있죠? 그 처음 아까 보였던 거. 여러분 혹시 이 콜라 캔 색깔이 무슨 색깔로 보이십니까? 아니 벌써 다 아시는군요. 이게 우리 눈에 보기에 제가 저기 뒤에 볼 때는 저 뒷화면은 빨간색으로 좀 보이거든요. 여기 PPT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보이기에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자리에서 앉은 위치에서 따라서 조금씩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들이 저 콜라 캔 색깔이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빨간색이 아니고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시면 그냥 다 까만색입니다. 저 캔 색깔이 그렇게 지나가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눈이 원래 있는 그대로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속여서 아까 그것도 착시 현상이거든요. 우리를 착시 현상이 나게 속여서 보여주면 속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연약함들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의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착시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속이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속이는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자꾸 속으니까 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속이는 옛 습관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 속이는 옛 구습 습관이 우리의 눈을 속여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속이는 이 구습 옛 습관에 속아가지고요, 성경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요,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설교가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마음에 꼭 맞는 설교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내 마음이 듣고 싶은 것을 누군가가 그렇게 해석해서 해주면 은혜가 되고 좋은 겁니다. 말씀도 내게 좋은 것을 보이려고 하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죠. 다음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네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하죠. 우리 옛사람의 마음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능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어디서 속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부패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에 옛 습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면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둘째 특성은 이걸 나 스스로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속고 있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의 특성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특성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아챌 능력이 없구나, 이 두 가지를 미리 알고 이 옛 습관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대에 들어와서 심리학자들이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마음에 뭔가 많이들 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견한 그 마음의 특성에 대해 별명을 붙이기를 히든 하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히든 하트를 가지고 있다,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PPT를 보시면 빙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은 위에 겉모양만 조금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저 밑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저렇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밑에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음 PPT를 보시면 그 숨겨진 곳에 성령 하나님이 세 사람이 우리 코어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이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옛 습관이 그냥 밑에 계속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수치스러움, 두려움, 분노, 질투, 열등감, 시기, 탐욕, 분쟁, 교만, 수근수근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요, 갑자기 내재되어 있던 것이 밖으로 뿅 펴져 나오게 되죠. 갑자기 펑 터지면서 뭔가 이렇게 밖으로 펴져 나옵니다. 내 안에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몰랐는데 갑자기 뭔 사건 때문에 빵 터져가지고 그냥 확 나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싶습니다. 처리하기 좀 애매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 A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A라는 분은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일을 되게 잘해요. 맡겨놓으면 책임감 있게 굉장히 잘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뭔가 열등감이 좀 생기기도 하면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요,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B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A라는 사람을 향해서 저 A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나서는 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숨은 것은 밑으로 내려버리고, 저 사람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거야.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일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을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나는 해결이 되는데 문제가 다른 쪽으로 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또 다른 사람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 와도 별로 은혜가 없어요. 일상생활과 교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의미도 없고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향한 동행함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하나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참 좋은데, 교회 와가지고 옆에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웃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가식적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나한테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네. 자기들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이 교회는 사랑이 메말랐어. 이렇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덮어지게 되고 밖에 문제를 보면서 해결하는 그런 해결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숙한 해결 방법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과거에 있었던 고통스러운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안에 분리작용이 무의식 속에 그냥 일어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숨겨놓고 다 해결된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하다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숙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이런 숨겨진 이런 상황들을 나도 어떻게 모르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숨깁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루터도 그 마음에 너무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이 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안에 정말 평안함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기도의 방법들을 사용해 봤었는데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고행하는 방법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성당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릎에 피가 날 정도로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해결됐을까요? 루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로마서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의 문제들, 욕망의 문제들, 미움과 연약함의 문제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옛다,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조금 뒤에 요상한 제 말을 설명을 한 번 더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이게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서 신앙이 막 잡혀져 가는데 갑자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는데 갑자기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됐을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밖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하죠. 너 때문에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꾸 남 탓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아까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 문제들이 지금 이 문제들이 저 동그란 거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 문제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저 문제들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다. 다 내 문제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 온 문제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나의 죄성들과 나의 안에서부터 계속 만들어지면서 분열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두움들이죠. 그런데 저 어두움들이 어느 순간인가 껍데기를 깨고 밖으로 이렇게 뿅뿅 이렇게 터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깜짝 놀라면서 발견하게 되는데,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숙한 방식으로 안으로 다시 원래대로 그냥 싹 숨겨놓고 없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저런 어두움들을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튀어나오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자, 자녀들, 교회에서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성도들. 이분들이 주로 내 안에 있는 저 보기 싫은 저 어두움들을 밖으로 막 삐집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원인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자극을 하게 되죠. 우리 안에 속이는 마음이 있어서 저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속게 되고 남 탓으로 돌리는 방식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방법으로밖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과 달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아까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갔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게 내 문제이고 나의 죄입니다. 주님, 이제 나의 이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태도가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옛사람의 습관들이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역할은 뭡니까? 내 안에 숨겨진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내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화가 나게 만들고, 미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내 마음에 뭔가 자랑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열등감들이 오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곳곳에 그런 사람들을 두어서 내 안에 이런 나를 속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이 나쁜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옆에서 찔러서 퐁 튀어나오면 분노가 튀어나왔구나. 이 분노는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게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는 건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렇게 큰 분노가 해결되지 못하는 분노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이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깊숙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가져갈 때 몇 번씩 반복해서 가져가는데, 내가 가져가는 나의 이 더러움들, 쓰레기들, 이 아픔들이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픈 것들이구나라는 것이 마음 절절하게 느껴져 오면서 예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가져갈 때마다 내 마음이 같이 동행하며 반응이 일어나면서 나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회개하는 마음들이 거기서부터 막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옛사람들의 습관들을 계속 알게 하시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내 안에 훨씬 더 죄도 없고 평안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지금까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던 그것보다 더 큰 게 이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 빙산에 더 큰 게 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 밑에 더 엄청난 숨겨진 옛사람의 그 습관들이 존재하고 남아져 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가면 갈수록 너무나 내 죄가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덮어주심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한계를 점점점 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그 옛 습관들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이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때 낮아지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옆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죠. 와, 그래, 저 사람이 내보다 훨씬 낫네라는 게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됩니다. 도무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 누구를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잘 못합니다. 누구 앞에 나가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잘 없죠. 그냥 묵묵히 낮아진 가운데서 내 할 일로 섬기는 이것을 기회를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동행하는 삶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 안 속에서 누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이고 복음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며 속이는 이 옛사람들을 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굳어버린 심장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배로운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속에 옛 습관들, 특별히 속이는 습관들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오라 초청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납하시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그 사랑들을 하나님 받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너무나 지혜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이 길들을 찾아가야 할지 여전히 모르고 기도하고 싶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며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 딸려 밀려 그렇게 하나님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순간순간만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옛 습관 가운데 그저 하나님 그곳에서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변화받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그 길 따라 나서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눕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예배하기 기뻐하며 주님께 드리고 섬기기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헌물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과 감사와 성교와 주정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임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PPT가 준비가 안 됐으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때로 살아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 내 잔을 채우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